오늘 하나님께서 적으신 말씀은 시편 137편 말씀. 제가 먼저 1절부터 9절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사람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오늘 저희는 시편 137편 말씀을 나누는데 성도님들 혹시 팝송 중에 보니엠이 부른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 아시는지요? By the Rivers of Babylon. 찬양은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이 팝송 많이 들었어요. 보니까 1979년에 만든 노래인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이거 많이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게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구글링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보니엠이 이 크리스찬 그룹인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크리스찬 그룹은 아닌데 근데 이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 배경으로 한 노래고 또 보니까 또 다른 또 구절을 보면 또 다른 시편의 내용이 거기에 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시면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한번 집에 가서 유튜브 보시고 보니엠 By the Rivers of Babylon 한번 이렇게 쳐서 한번 들어보시면 옛날 과거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137편은 이제 표제어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 시를 기록했는지 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시편 내용을 딱 들어보면 어떠한 배경으로 이 시를 기록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는 있어요. 이 남유다가 나라를 잃고 이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이 시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시에서 사용된 이 표현들, 수금, 시온, 노래하다 등을 이렇게 볼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던 레위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 시를 쓰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제가 이따가 본문 말씀 내용 나눌 때 바로 요 구절 때문에 레인들이 이 시를 쓴 거라고 그렇게 추정한다고 또 말씀드릴게요. 이 시편 137편은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2절로 바벨론 포로 생활의 슬픔과 그 그리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3절과 4절은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키려는 결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5절과 6절은 예루살렘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겠다는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겠다는 그런 다짐이 기록되어 있고 7절부터 9절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호소로 이 시가 끝이 납니다. 네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했어요. 남유다는 BC 586년경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근데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은 살육당하여 죽었어요. 또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도망을 가게 됐고요. 그 중에 유다의 왕족들 또 귀족들
리더급들 그리고 인재로 등용할 만한 사람들은 선출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왔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로또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카라는 단어인데 아주 큰 소리로 우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웹트라고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조금 슬퍼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비탄해하며 엉엉 울 정도로 많이 슬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만큼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다 멸망당한 후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큰 좌절감이 있었고 또한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주 컸었어요. 그러면서 시편 저자가 이제 2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했어요. 여기서 버드나무는 바벨론 강변에만 서식했던 나무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에서도 흔한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이 버드나무를 볼 때마다 저 나무 우리 고향 땅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고향을 떠올리면서 더욱더 고향이 그리웠겠죠. 근데 이들이 이 버드나무에 자기들의 수금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수금은 비파와 하프같이 줄이 있는 현악기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악기였어요. 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라는 이 말은 이들이 그 악기를 연주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3절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먼저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당시에 경험했던 그 슬픔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슬픈 시간, 아픔의 시간, 그리움의 시간들이 있죠. 직장을 잃었을 때일 수 있고요. 혹은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혹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있고요. 혹은 오랫동안 꿈꾸어왔던 그 꿈이 산산조각 날 때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이 유다 백성들처럼 정말 강변에 앉아 울 수밖에 없는 순간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며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 나는 이 힘든 상황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내가 처해 있는 바로 그 힘든 상황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깊은 물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듯이 문제에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 큰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슬픔과 아픔의 순간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우리는 그 어려운 시간을 더 잘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과 세상 사람들의 큰 차이점인 거죠. 세상은 문제를 바라보지만 신앙인은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인데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것을 믿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또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슬픔과 아픔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힘든 시간을 더 잘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키포인트예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갈 때에 그 강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깊은 강을 건너가야 되지? 왜 내 삶에 이러한 불꽃이 자꾸 생기는 거지?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연단이 있는 거지?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침몰치 않게 하실 것이고 나를 타지도 않게 하실 것이고 나를 사르지도 못하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붙잡으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슬픔과 고난의 순간에도 그 시선을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힘든 상황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마저도 나에게 허락하시고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침몰치 않게 하시고 타지도 않게 하시고 사르지도 않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제는 3절과 4절에서 왜 유다 백성들이 이 버드나무에 자신들의 수금을 걸고 연주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먼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했어요. 아까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달았다라고 말하고 시온 노래 중에 하나 노래하라라고 그 말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 내용 때문에 이 시편이 레인들 중에 한 명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자신들의 이 땅으로 이렇게 끌고 온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레인들에게 은근히 조롱하고 비꼬면서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렀던 그 노래 중에 한 곡, 그 시온의 노래 한번 우리 앞에서 한번 뽑아보시지. 너희들 18번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 레인들만 비꼬는 말이, 유대인들만 비꼬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찬양하는 그 대상, 즉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비꼬는 식의 말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다며, 근데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너희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했니?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지도 못하는 하나님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며 조롱했다는 거죠. 한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앞에 불렀던 그 노래 우리 앞에서 한번 불러보시지?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러한 업신여김을 당하는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노래는 아까 3절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비꼬면서 불러보라고 하는 그 시온의 노래와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식의 그 사람들의 요구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비꼬는 그 말 그대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저들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우리는 그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결단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태도예요. 그들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전히 지키기 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세상 사람들의 오락거리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았어요. 비록 나의 신분은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신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저 이방 사람들로부터 저렇게 조롱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의 고백을 뒤집으면 더 깊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때 자유롭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때가 정말로 그립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좀 더 마음 다해서 정성껏 찬양했었어야 했는데 그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도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지난날에 그렇게 찬양 부를 수 있었을 때에, 자유롭게 찬양 부를 수 있었을 때, 그때 온전히 찬양하지 못했음에 대한 참회의 고백도 된다는 거죠.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셈이 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때때로 예배와 찬양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입술에만 끝나는 그런 노래를 부를 때가 있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찬양하는 것, 또 유튜브만 틀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새벽 기도 때마다 수요 말씀 축제에도 또 주일 예배 때도 항상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이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가 벌써 5년 반이 넘었어요. 그렇죠? 훨씬 이제 많이 지났는데, 그때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성도님들은 모르겠어요. 딱 락다운이 딱 터지고 나서 제가 바로 이곳에서 이제 설교를 딱 하는데 아무도 없죠. 이태원 목사님만 저 위에서 제 설교를 딱 녹화하고 있었어요. 근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녹음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자가 없이 지금 이렇게 앞에서만 설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났죠.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그때 참 마음이 많이 비통함을 또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정말 마음껏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손잡고 같이 사랑 나누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그때 깨달았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또 흘러가면 따라서 점점 또 그 기억이 또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도 성도님들 세계 곳곳에서는요, 신앙의 자유 없이 숨어서 예배드리고 적발되면 감옥에 갇힐 수 있어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동족, 우리 북한에 지금 정확하게 몇 퍼센트가 이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들은 몰라.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데 그래도 이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아직도 순수하게 이 신앙을 붙잡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많은 크리스찬 영적 리더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잡히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감옥에 끌려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조용히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언더그라운드 크리스찬들이 또 있어요. 중동의 여러 지역에서, 또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크게 찬양할 수 없고 공개적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크리스찬들의 모임들이 있어요. 성경책 한 권 소유하는 것이 목숨을 거는 일이 되는 곳도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의 자유를 지금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죠. 또한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병상에 누워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또 성도님들도 있죠. 미국에 산다 할지라도. 한 번만 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고 싶다. 눈물로 사모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침상에 누우셔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큰 축복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과 그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들 앞에서 찬양을 부를 수 없다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들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경배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정말로 감사하며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그냥 입술에서만 끝나는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이 넘치는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자유와 특권을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기를 바라고, 매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시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혹시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오셨다면 다시 그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다짐을 해요. 먼저 5절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했어요. 이 5절 말씀이 한국말로 정확하게 그 원래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도록 번역됐어요. 근데 영어 성경이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됐어요. If I forget you, O Jerusalem, let my right hand forget its skill. 이렇게 됐죠. 이해하셨는지요? 예? 즉 예루살렘아, 만약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도 수금을 타는 이 재능을 잊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잊어버린다면, 혹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변하게 된다면 차라리 내 재능을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재능을 사용하느니 차라리 이 재능이 사라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는 또 다른 고백과 다짐이 나와요. 6절 말씀.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했어요. 또 이 6절 말씀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자신이 예루살렘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으면 자기 혀가 입천장에 붙어도 좋다. 즉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도 좋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에게 그게 자신의 직무인데 만약에 목소리를 잃는다면 그건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목소리를 잃어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 악기로 연주하고 목소리로 찬양하던 그 사역을 별로 가치 있는 일로 여기지 않았었는데, 그냥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잡으로 생각했었는데, 의무로 여겼었는데, 그래서 많은 때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찬양했던 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성전을 다 빼앗기고, 어떻게 보면 성전이 다 불타서 없어졌죠. 지금 이 포로지에 끌려와서 자신이 지금 예전에 했던 그 일들이 너무나 무성의하게 형식적으로 한 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안 됐는데, 내가 찬양을 인도하는 자로서 그렇게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렸으면 안 됐는데, 지금 계속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히 예배하는 그 마음이 지금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온전히 다시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고백이 그들의 지금 고백이 되고 있는 거죠. 유명한 말씀,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아멘.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수치를 당하긴 했지만, 그 수치를 통하여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 살아왔고 잘못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지금 깨닫고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몰랐던 건강의 소중함을 병상에서 깨닫게 되죠. 함께 있을 때는 몰랐던 가족의 소중함을 헤어짐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풍요로울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비로소 부족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그 평강과 그 은혜도 마찬가지죠. 그것들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그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덤덤한데, 고통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쓰라린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이게 정말 역설적인 건데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컸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는 속삭이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귀머거리가 된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매일매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고통을 당해서만 그때 깨닫고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생기지 않아도, 아픔이 생기지 않아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순수하게 여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형님들, 근데 또 잃고 나서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 소중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거 아십니까?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참 마음이 많이 아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시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이 고통 속에서 더욱더 성숙하게 빚으시기 원하셨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징계하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배부르고 등 땄으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멀리하고, 모든 것이 다 편하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죄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소중한 것을 갖고 있을 때에 그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편안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그때는 나도 모르게 나태해져요. 나도 모르게 게을러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없고 내가 잘났냐 교만해져요. 그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근데 만약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면서 방종하게 되면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길만이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 아프시지만 그런 일을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우리가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소중한 것을 가져가신다면 곧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시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저자는 이제 마지막 단락인 7절부터 9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해요. 먼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했어요. 여기서 지금 시편 저자가 에돔 자손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에돔 족속이 이 남유다와 원래 혈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유다는 야곱의 후손인데, 그러니까 에서와 이 야곱은 둘 다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둘 다 쌍둥이 형제였잖아요. 그래서 에돔과 유다는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에돔은 오히려 바벨론 편에 서서 저들을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이런 식으로 외쳤다는 거예요. 바벨론 편에 서서. 그리고 이 7절은 형제 민족으로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한순간 등 돌리고 오히려 적과 함께 조롱했던 것에 대한 이 유다 백성의 깊은 상처와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낯선 적의 공격보다 형제의 배신이 더 깊은 상처에 남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가 사무엘하 강연 나누고 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그 무엇보다도 마음 아팠던 것이고, 그의 가장 친했던 친구 그 모사 아히도벨의 배신이 정말로 그에게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심판해 주실 것을 지금 간구하면서 공의의 하나님께 저 에돔을 맡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과 9절에서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해요. 8절 9절 말씀.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이 8절과 9절 말씀은 저희가 지금 이걸 읽을 때도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특히 이 9절 말씀에서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복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 잔혹하게 들려요. 근데 이 내용을 그래도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승리한 나라는 이 패전한 나라의 어린 아이들까지 죽이는 것을 일반적인 그런 프랙티스로 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미래의 복수를 미리 막고
완전한 승리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도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이렇게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8절에서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저자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잔혹하게 들리는데, 너가 우리에게 행했던 대로 바벨론도 그렇게 당하게 해달라고 똑같은 그런 보복의 원칙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심이라기보다는 공의로운 하나님께 그 심판을 의탁하며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갚겠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내용 이미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번 나눴지만 또 다시 한번 그래도 이 말씀 또 나누고 싶어요. 이 단락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상처와 억울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의 그 분노와 그 아픔과 슬픔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지금 다 쏟아놓고 있죠. 이것은 종교적으로 포장된 하나님 앞에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억울하고 불안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부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화가 나는 감정을 그냥 꾹 참고 막 억누르면서 그 감정을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무조건 내가 이런 감정 가지면 안 되는데 하고 그 감정을 억압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 감정, 분한 감정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나중에 더 안 좋게 우리 삶 가운데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이 분한 감정을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하게 그 분노와 그 아픔,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베스트 웨이예요, 이게.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솔직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래는 이 시편들 내용을 많이 나눴어요. 다윗이 이런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지금 힘든데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포장된 모습으로 괜찮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화가 나요. 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나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지금 시편 저자가 자기가 직접 복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시편 저자는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지금 맡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원수 갚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원수를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상처와 억울함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복수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보통 복수 갚을 때 저 사람한테 당한 것보다 더 세게 갚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걸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복수하려는 그 마음이 또 우리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 인정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예요. 이걸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신학시대를 사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며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스탠다드예요.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친히 본을 보이셨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후에 사도 바울인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공의로운 하나님께 그 모든 심판을 맡기되 궁극적으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목적지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의 힘으로는 저 원수를 사랑하는 것 너무나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정말로 원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실 것을 또 믿으셔야 돼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이신 길이고, 이것이 참된 자유의 길이고, 이것이 참된 승리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인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 오늘 말씀 결론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에서 받은 상처와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되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시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4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의 슬픔과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을 그 힘든 상황에 고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마저도 허락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그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하고 다시 놀랍게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매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혹시 우리가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린다면 다시 그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와 사랑으로 찬양을 드리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의 그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살게 하소서. 혹시 우리가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소중한 것을 가져가신다면 곧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예배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 삶에서 받은 상처와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되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7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참 마음이 슬프고 또 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저 대적들의 그 조롱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쓴 시인데, 이 네 가지 기도 제목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